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 김성윤 성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시며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 무렵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가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요단강 근처로 가셨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죄인인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첫발을 내디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어요. 따라서 전혀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세례 요한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일을 극구 사양하였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 말려라는 이 동사는 원어적으로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한 번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말린 것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고 그렇게 사양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 받으셨어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가 자신이 겪을 대속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푼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불렀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가보면 자신의 대속적 고난을 세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온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다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요. 내가 앞서려는 마음을 죽이고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를 죽일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거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이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광경은 단순한 무슨 환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리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 예수님은 그 이름이 뜻하는 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렸어요. 이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을 다스리시되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후로 모든 일에 있어서 행하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로마서 1장 4절에도 가면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행하실 때도, 모든 사역에도 다 성령님을 힘입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례, 이 성령의 세례를 모두가 다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현재 나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을 때에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거는 성령의 세례를 그런 분은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항상 무슨 일에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성령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가실 때 너무나도 뒤처져서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떠할까요?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동시에 행할 힘도 주셔요. 성령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또는 삶 가운데 나는 속으로 저 인간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 내 자신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매사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완전한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를 달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만나는 이웃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신성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소원을 거스르지 말고 절대 순종하고 죽어도 좋다 하는 이런 각오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성교회와 또한 부서와 목장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빠짐없이 혹 안 받았다면 물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과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쳐 이기십시오. 의의 멸관을 쓰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시각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또한 이 사실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남으로 말미암아 청각적으로 입증이 되었어요. 22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증언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그 어떤 선지자도 이와 같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그 구약의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 2편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 그대로 신약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은 50번 이상이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본질상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 표현을 따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또 오늘 22절을 보면 여기에 더 나아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앞으로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참 많은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고 수제자마저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모진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하십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고 벌레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마다 그 사랑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도 어떤 위험도 칼도 다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절망하는 것은 고난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위한 일을 이루고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시고 능히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 생애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나아가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요.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기도하실 때에 뭐 할 때예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땅에 있는 문은 열쇠로 열 수 있지만 하늘 문은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요. 교회를 살립니다. 이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참 많아요. 정치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그만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불의하고 사악하고 문란하고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무슨 축제라 하면서 또 차별금지법 입법한다고 하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셔서 하늘문이 열려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 하였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임할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했을까요? 첫째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였어요. 거기보다 오늘 본문 바로 뒤로 넘어가서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세상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대적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 이 악한 영들, 마귀와 싸움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의 괴계를 이겨냈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능력이 많으신데도 기도하셨어요. 의인이신데도 기도하셨어요. 죄가 없는데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일이 쌓여있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넘어지기 쉽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을 보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미리 보내시고 한적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하기를 강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냥 기도의 모습만 보일 게 아니라 실제로 엎드려 기도하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 안 되는데요, 힘이 드는데요 라고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기도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 공부만 시켜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아이들의 눈이 띄어지고 영안이 열려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타락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유혹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에 힘쓰셨는데 왜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강조하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무엇보다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성령님을 힘입어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